설교를 맡게 되면 제가 청년부 설교를 마치고 오기 때문에 청년부 친구들한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홍길동이 될 거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저랑 똑같은 복제물을 훅 풀어서 여기 갖다 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잠도 깰게요. 하이파이브로 2명 이상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네, 저는 안 보이는 손으로 정정순 권사님이랑 하이파이브 했습니다. 네, 저한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오늘 들었던 찬양이 들으니까 봄 기운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그 얇디 얇은 새싹이 밀고 올라와서 생명력을 뽐내듯이 얼어붙은 사망과 어둠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한명호 집사님이 탬버린을 노래방이 아닌 교회에서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중요한 건 장면에서 힘이 세시고 너무 찬양이 이뻐서 탬버린에 동그라미가 막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제가 눈치채고 누군가 혹시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탬버린을 헌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칠 때마다 동그라미가 날아다니는데 대단했습니다. 저도 찬양팀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드럼으로 제가 드럼 연주로 찬양팀을 섬겨왔고, 군대를 가서는 귀한 군대 선임을 만나서 2년간 기타를 배우고 군대 전역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20년간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찬양 인도를 이제 기타를 들고 하고 있는데요. 종종 보면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찬양팀을 연습하러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 들리는 것 같아요. 뭐일까요? 야, 네, 다 알고 계셨죠? 조율을 합니다. 영어로는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 제가 저 어플을 가지고 한 줄 한 줄 미, 라, 레, 솔, 시, 미 위에 줄부터 6줄을 튜닝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항상 최소 한 줄 이상은 줄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맞추고 튜닝을 조율을 합니다. 오늘 해당되는 찬양이 G라는 코드, 소울을 음으로 하는 찬양을 하게 된다면 조율을 하고 그 코드를 한번 따라랑 쳐보면 조율한 그 기타는 아름다운 화음의 소리로 듣기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꺼내서 치게 된다면 상당히 귀에 거슬리고 성도들도 찬양팀도 이거 뭐야? 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도를 먼저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조율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이 조율과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예배를 통한 조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은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삶이 조율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공동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로마서 12장 1, 2절은 앞에 있는 로마서의 총 1장에서 11장을 받아서 앞에 있는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면 너희들 이제 예수님 믿고 있지? 그러면서 12장에 시작되는 첫 번째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합니다. 교리편이라고 하면 이제는 실전편입니다. 그 실전편의 요약본이 1, 2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삶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역시 구약의 제물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떤 상태죠? 살아있나요? 결국에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는 산 제물입니다. 이 두 개는 살아있다와 죽은 거는 부딪히는 상태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참 의미는 그렇지 않죠. 죽어 있는 제물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살아가라라는 게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하게 바쳐진 제물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어쩔 때는 단순히 심신안정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리가 참 좋아. 말씀이 참 따뜻하네. 그런 심신안정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자리, 가정과 일터, 배움터, 각자의 삶터에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한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종착점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는요, 시작점이고요, 그 말씀을 담아낸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종착점인 것이죠. 시작과 끝은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기타 원음에 맞춰 한 줄 한 줄 조율하듯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뜻에 맞춰 삶을 조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조율해야 할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입니다. 2절에 두 가지의 동사가 집중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사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언가의 기준을 두고 본받아 살아갑니다. 수많은 뉴스들, 같이 살아가는 주변 동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거에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 크고 있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학원 3-4개 다니더라 하면 갑자기 그게 기준이 돼서 좀 속된 말로 불안하고 뭐라 그러죠? 네, 먼 줄을 타게 됩니다. 나도 보내야 되는데라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사라져버린 채 그것들이 기준되어 살아갑니다. 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이 세대에 조류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기준 삼아 본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가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에.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들어와 있을 로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경에만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힘주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적 조류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의식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인간관계, 수많은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리고 이 시대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원음을 찾아갑시다. 몸과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좋은 예배였어. 이것도 괜찮지만 그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지라는 분명한 원음이 생겨 우리의 삶의 예배가 조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힘주어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기타에 미라레솔 심이라는 원음이 있었다면 첫 번째 원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래서 기타줄을 띵 쳤을 때 본받았네 하면 좀 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풀어야 되고요. 첫 번째 원음을 알려드렸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조율해야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원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해야 할 것.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히는 부분이 참 많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쉽게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듣지만 원수가 집안에 있죠. 이때 옆에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원수가 집안에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는 뭐죠? 원수 처리해버려, 핸드폰 번호 지워버려.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배척하고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는 처리해야 될 대상. 이게 엄청나게 부딪히는, 말씀 안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다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떠오르죠. 이건 안 돼.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킬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뜻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삶에 틀어진 음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조율해 가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윈공위성 궤도라고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수정돼야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궤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궤도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인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원음을 찾아갑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겠어 라는 결단과 함께 동시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일까라는 분별의 질문도 떠올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공동체 예배는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사야 말씀처럼 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조율되는 삶의 예배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 자리를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찬양, 말씀 읽기, 큐티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드리는 예배 또한 소중하게 여기며 이 자리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때론 이런 이야기를 들 수 있잖아요. 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 조율해줬어. 이걸 살 수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이 삶의 자리에서 떠오르게 해줬어. 원수 같은 사람이 주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원수를 사랑해냈어. 맨날 모여서 회개만 하지 마시고 살아냈던 조율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며
삶의 자리가 바뀐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못 살았던 나를 여전히 격려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회개도 하지만 살았던 이야기에 도전받아 우리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조율해 갔어라는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세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으며 내 삶을 결단하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세번역 버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기타 한 줄 한 줄을 아름다운 화음무리에 조율하듯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이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원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원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삶에서 조율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동인의 삶의 예배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듣는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이 공동체 예배에서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들 되고 그것들이 간증이 되어서 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삶을 조율한다라는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없어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조율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